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넘어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내게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거지가 될지라.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나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8절. 내가 내 말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절한 이 땅 곧 가나안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기회를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안 나와요? 끝입니다. 15절까지. 초반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분은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인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복종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 중창단. 네. 온 교회 전체에서 다 나가네. 내가 우리 아니 나가네. 싫어. 차렷. 네. 저런
할렐루야. 감사. 보다 마침 미국에 카네기를 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응원하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요. 13년이 흘러요. 13년.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예요. 누가 탄생했다고요?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의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86세였으니까 86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딸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없다?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86년, 사람은 76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그냥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좋아? 그 말이 아마 아브라함이 쓴 말인가 봐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만 싸그리 다 있었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어놓으니까 그걸로서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퉁쳐버렸습니다.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 약속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13년의 세월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들을 얻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쁨이요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의본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딸 둘이 태어날 때는 내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정말 의본이 태어났을 때는 여기 새벽 1시에 내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가 태어났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사라는 나이가 벌써 76세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갈에는 젊고 예쁜 첩이 들어가가지고 이 젊은 여자 한 사람 집에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낮에는 아들 이스마엘과 놀고 밤에는 또 예쁜 하갈과 또 밤을 지새고, 이런 세월을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약속, 언약 이런 거 싸그리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폐기물처럼 없애버렸어요. 이게 바로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벌써 99세가 된 거죠.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런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한번 우리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시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친구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보면 이야,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와우, 할렐루야. 시작. 와우,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한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멋진 교훈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가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멋진 말 같이 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파괴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손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참 멋진 말이네.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 너는 내 앞에서 가여 완전하라 딱 적어놓으면 설교 제목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가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파괴, 언약은 파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관계가 됩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어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어. 6절. 아멘.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주의 이루어 주시고.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언약도 체계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이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횃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7절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려울 때 횃불로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믿음도 언약도 다 깨버렸어. 믿음도 잃어버렸고 언약은 파괴해버렸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머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자손이,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과 하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걸 생각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하갈이 아니라 본처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파손해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요. 여러분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여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파손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파손자가 되어 버렸어요.
믿음의 파괴자, 언약의 파괴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멋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믿음 잃어버렸지. 믿음 지켜. 언약 안 지켰지. 언약 지켜.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보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너 믿음 까먹었잖아. 너 믿음 잃어버렸잖아. 너 언약 안 지켰잖아. 너 언약 파괴했잖아. 이제 지금부터 믿음 지켜. 지금부터 언약 파괴하지 마.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스마엘 한 사람이구나.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파괴해버리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 심순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좋더란 말이더란 그 말이 그게 그렇게 좋냐? 이스마엘이 그렇게 좋냐? 이스마엘이 나보다 좋으냐? 하갈이 나보다 좋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완전하게 된다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딸이 완전할 수 있다. 믿습니까? 어떻게 완전하냐?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완전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뭐 폼 잡고 다닌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뭐 받았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왜곡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완전한 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 서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해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이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삭, 엘로헤 야곱 이래가지고 문장이 끝나버려요.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동사가. 그리고 원래 동사가 하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엘로헤 하야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말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명사문이라는 겁니다. 명사문. 명사문이라는 것은 상태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상태동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야곱, 엘로헤 이삭이라면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잘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데오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에고 에이미 데오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에임이라는 말이 동사거든요. 히브리 헬라어에는 명사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명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사문이 딱 있으면 이거 뭔가 모르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딱 살아계신 분. 그걸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데우스라고 딱 번역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한 300명쯤 나오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공고문을 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술주정뱅인데,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다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고 이러는 친구, 청년인데, 그 목사님이 재직회를 하면서 그 청년을 우리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고 싶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다른 분들이 막 다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불성실한 청년을 교회를 맡기겠냐.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더 이상 신청을 안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교회 관리인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좀 관리해야 되니까 청소도 좀 하고 교회 관리로 좀 자감을 해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 청년이 막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를 인정을 해주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관리하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의상도 닦고 막 있는 먼지 막 깨끗하게 정리하면서만 얼마나 열심히 교회 관리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지옥까지 안 그랬어요. 교회도 막 그냥 예배도 그냥 자주 빠지고 이러던 청년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면서 일하니까 어느 날 좋은 회사에서 이 청년을 그냥 픽업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신고하는 연락이 차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데 하루는 왜 젊은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텍사스주에 있는 그 지역의 내셔널 뱅크의 은행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점장 이런 개념이겠죠. 은행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이 내가 아는 은행장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까요. 세상에 그게 누가냐면 바로 자기가 옛날에 그 술주정뱅이 앤더슨, 이 이름이 앤더슨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앤더슨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 청년이 탁 넥타이를 차고 아주 폼 잡고 탁 앉아가지고 그래 목사님에게 점심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목사님, 자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제가 삼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분이 자기한테 재산을 뚝 잘라서 얼마 재산을 주고 또 그 지역의 은행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자기에게 물려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파괴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고 제가 사실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이런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줄 나뉘는 시간에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래가지고 노아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 13장 38절 18절인가요? 그 부분하고 이래 막 섞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너는 믿음을 지켜라. 따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하나님 안 가르쳐줍니다. 물론 야 너 25년 기다려야 이사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겠어요? 25년. 그래도 25년 못 기다립니다. 정말이요. 아이고 이러다 언제 죽을지 말 수가 있나. 그게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용어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경제학적인 번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번성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하고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번성하라. 아니 번성하라. 뒤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번성이잖아요. 이 같은 말이 라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라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량이 증가,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정가하다, 많아지다, 많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경제적인 큰 복이라는 것은 그런 시대에는 별로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자손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었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요.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되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21장 4절요. 창세기.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만나야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이삭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번성하는 것이 자손의 번성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장 3절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열어줘서 이거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주는 말씀 창세기 48장 4절 시작.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 라바라는 말. 따로 라바 번성하다, 많아지다, 수량이 증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2절 보세요.
2절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라니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종.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서 양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졌거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마엘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13살이나 됐습니다. 몇 살이나 됐다고? 13살이 되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과 언약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2절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늘로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잘 키우겠으니까 하나님 다시는 나한테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대던 거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말도 안 해서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자손을 번성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갈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포커스를 이삭에게 다 맞추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맞추고 뭔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나이가 100살이 다 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 바꿔버려요? 이름을 싹 바꿔.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그 다음에 사라가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는데 사레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버립니다. 네? 아브라함. 혹시 이글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여기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시작. 아브라함. 여기 람인데, 람이라는 말은 강하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면 강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자가 붙으면 많다, 군중, 무리,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네? 열국의 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아주 강한 이런 존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입니다. 이게 이제 사례거든요. 그다음에 사라. 사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다음에 공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높은 신분의 고귀한 공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말은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왕비. 그리고 왕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 하면 아주 자기만 알고 막 흘려가지고 막 손에 물도 안 튀기는 그런 분위기에 신데렐라처럼. 근데 이 사라 그러면
열국의 엄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왕비. 왕비는 뭐예요? 온 나라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엄마, 열국의 어머니. 이게 바로 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싹 바꿔 아브라함을 뭐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또 사례를 사라라. 옛날에 네가 공주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아주 높고 강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바꾼 이름대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삭을 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열국의 아비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 열국의 아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는데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비가 되는 거죠. 믿음의 아비가 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과 만민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만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과 만민,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름 바꾸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사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가나안에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쁨을 받으시고 시를 하는 데에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끼리 믿는 것도 힘든데 우리끼리만 잘 믿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또 나중에 창세기 22장 넘어가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번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 아브라함의 번성이 나의 사명이다. 시작. 아브라함의 번성이 나의 사명. 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번성의 이 역사, 이 축복을 너희가 받아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어볼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나한테 복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게 나한테 복일까요? 많은 게 나한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상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어디로 갔냐면 한양에 올라갔어요.
한양에 올라갔는데 이 청년이 그만 한양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성교사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칠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야소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야소를 믿고 과거 시험 끝내고 고향 나온 돌아왔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과거 시험 치러갔다가 야소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막 얼마나 매질을 하고 막 구타를 하고 애를 반 죽여놨어. 과거 시험 보고 내려오는 청년을 잡아다가 막 온 동네, 옛날에 원래 이런 동네라는 데는 이 식욕사회거든요. 같은 성씨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놈 불러가지고 몽둥 이래가지고 매를 쳐서 애를 완전히 물고를 내버렸어. 그러다가 이 얼마나 좀 맞았는지 벙어리가 돼버렸어. 두드려 맞고는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말을 못했죠. 말을 못하고 몇 년을 지냈냐면 3년을 지냈어. 3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애를 불러다가 얘야 제발 말 좀 해라. 내가 참 똑똑한 청년이었어. 말만 좀 하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말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바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요 3년 동안 쇼를 한 거예요. 뭐로 쇼를 한 거예요? 벙어리 흉내를 낸 거예요. 3년을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 벙어리가 된 줄 알구나. 네가 말만 하면 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야 청년이 바로 마이크를 딱 걸려가지고 시작.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딱 한마디 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냐. 어디 내가 믿는 예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온 가문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이분 할아버지 이야기. 황수한 박사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과거 시험 치러 갔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구원식 여러분 이거 어머니 흉내 내려가면 3년째 돼야 돼. 몇 년? 그래야지 1년 하거나 네 시험한 거 맞지? 일단 골치 아프다. 3년째 넘어가야 와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부터 황수한 박사 책에 보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 자식 자손만대 자기 지금 때까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황수한 박사 그 책에 보면 황 박사는 돈 벌어가지고 자기 가문 사람을 다 챙겨준다. 옆집에 아저씨, 삼촌 막 전부 다 챙겨줘. 최근에 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효리 알죠? 이효리 몰라요? 그걸 간판을 떼가지고 그런 사람 이름도 모르는 거야. 이효리가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친구도 옛날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자기 가문 사람들을 다 살려줬다. 공장도 세워주고 사무실도 세워주고 못 사는 사람은 참. 이 황수한 박사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온 가문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이죠. 만복의 근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성 이 아브라함의 본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형제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네. 지금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번성의 축복,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주에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등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또한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들, 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약을 파손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마음껏 받아들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